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 곧 행복과 생명과 평안이 복음의 결과이고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유익이며 이익이며 풍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되길 바랬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복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7과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늘 시민의 특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과 제목은 하늘 시민권입니다. 기억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무한한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속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실제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의 기쁨은 환경의 안정이나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은 어떤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실제를 믿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불안과 염려의 대안으로 내면의 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종말론적인 샬롬,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며 미래 역시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섭리신학에 근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선언은 기복신학적인 약속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 자신이 결핍과 풍부를 모두 경험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했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상황을 바꾸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과에서 말하는 신학적 절정은 시민권 사상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강하게 작동하던 빌립보 교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급진적인 정체성을 던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치, 권력 체계가 궁극적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겸손, 기쁨, 신뢰, 순종을 살아내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과가 제시하는 빌립보의 신학은 고난 중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고난으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현재를 견디고 미래를 소망하며 전진하여 나아가는 복음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보기.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먼저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본보기는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지만 그 본받음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삶의 방식에 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에서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희생, 곧 십자가에 그 기준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는 본받음을 권면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 제자도가 바울의 인격을 숭배하거나 바울의 지도력만을 지나치게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요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에 동참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본보기, 즉 악한 본보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악한 본보기,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단순히 교리를 부정하는 외부의 박해자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 궁극적인 기준이 된 삶, 곧 타락한 인간 본성, 이 육체가 지배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바울은 악의 본질을 십자가 없이 구원을 말하고 욕망을 정당화하는 신앙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정죄의 언어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 차가운 교리 논쟁이 아니라 십자가로 표현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삶의 방식, 자기 영광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문제는 개인 감정이나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훼손하며 결국 멸망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열심인 삶조차도 그 삶이 십자가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구주가 필요한 죄인으로 동일한 자리에 세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은 악과 맞서서 싸워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본보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과 싸우기 위해서 악을 바라보고 악을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 악에 스며들고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을 바라볼 때 그 선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선이 우리의 삶에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규칙을 앞세우지 않고 인격을, 모본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규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모본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달되고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모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본보기는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악을 피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본의 삶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누군가의 모본으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월요일 소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소속과 충성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으로 여겼고 황제를 구원자와 주로 고백하는 정치, 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통치자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세상의 가치 체계와 통치 질서에 대한 통찰인 것입니다. 또 이 하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묘사된 땅의 일을 생각하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과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현재의 만족과 쾌락과 소유와 권력을 삶의 중심에 두지만 하늘의 시민은 미래의 완성을 기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과 혼이 있는데 몸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이혼론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병들고 쇠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운명을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낮은 몸은 버려질 몸이 아니라 변화될 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본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선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실체에 대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는 욥은 죽음 이후에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육체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추상적인 영혼의 해방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육체적인 회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부활이 환영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하는 몸의 부활임을 증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몸을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육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된 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라는 선언으로 모든 육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 모든 소망을 인격적으로 압축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부활의 영광이 추상적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부활은 단순히 사망 이후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 자체의 멸망이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이 점에서 프랑스 철학자 루익 페리의 증언은 역설적으로 바울의 신학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기독교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 그 자체를 이기는 구원을 제시한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심리적 위안이나 상징적 불멸이 아니라 육체의 정체성을 보존한 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부활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늘 시민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늘 시민권에는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소망 위에 굳게 서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헛되고 우리의 수고도 헛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참이라면 우리의 인내도 눈물도 우리의 순종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되 영원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붙들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서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문제를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인간은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억지로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는 붙들고 씨름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 놓아야 할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을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절박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간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도움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게다가 바울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미 원하는 것을 다 받았다는 착각이 아닙니다. 감사는 결과를 내가 통제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응답을 쥐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각은 우리의 이성, 사고, 판단 전체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이성을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 평안을 살롬이라는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평안의 왕으로 부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바울에게 평안은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현재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결과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생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수요소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다른 대로 7절의 평안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평안을 설명하기 위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키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프루레오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철저히 방어하는 군사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단순히 우리를 달래주는 수동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곧 우리의 감정과 이성 전체를 다 지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안은 인간 존재의 전 인격을 포괄적으로 붙들고 보호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평안이란 현실의 혼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전하게 보존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 속에서만 지속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순응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인생의 고난이나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넘어지는 실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바울은 8절에서 이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는 무엇에든지라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아무데로나 풀어놓지는 않습니다. 6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머물러야 할 신학적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줍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 자체가 이미 신앙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이 6덕목은 표면적으로는 헬레니즘 윤리와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철저히 성경적 가치로 재해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4가지 기본 덕목, 지혜, 정의, 절제, 용기를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 윤리가 세상 철학의 하위 범주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참되며라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단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덕목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번째 경건하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품위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세 번째, 옳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정결하면은 자기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사랑할 만하며 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임재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칭찬할 만하면은 인간의 인정이 아닌 은혜로 형성된 성품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친절, 사랑스러움, 은혜로움이 핵심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립보서 4장 8절의 6 덕목은 도덕적인 목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닮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과 기림은 헬라와 로마 문화 속에 있던 덕과 칭찬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덕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인간의 명예와 사회적 인정, 자아 만족과 자기 실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덕이나 어떤 칭찬이든지 그것이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명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은 품성인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겉면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실제로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선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 속에서 지켜지는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의 선물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요일 소지 자족의 비결.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본문에서 바울이 들려주는 만족과 행복의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족은 타고난 기질도 아니고 성격의 장점도 아닙니다. 바울의 자족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난 속에서 몸으로 배운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비천함과 풍부함을 모두 경험했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족함과 궁핍이라는 삶의 극단을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바울은 만족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진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이 말하는
철학적 자족과 다릅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스토아적 자족은 외부 조건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은 자기의 의존의 자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자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굶주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풍요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실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욕망을 키워주는 선언이 아니라 인내와 신실함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4장 19절에서 이 진리를 공동체를 향한 약속으로 확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도 핵심은 모든 것이 아니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람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입니다. 이 신학은 시편 23편과 마태복음 6장,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내어드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극한 상황은 신앙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굶주림과 상실, 질병과 궁핍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반대로 풍요는 성경에서 늘 경계의 대상입니다. 잠언이 말하듯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과 바울은 함께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러므로 참된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구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제한하는 불신앙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듯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의 거절 때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해도 되는 것들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복음을 전할 용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 순종할 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응답의 시기와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이 기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만족과 행복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자족은 환경의 안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풍요의 때에는 교만을 경계하고 궁핍의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며 응답이 지연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배운 만족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교과에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